말씀을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복음에 젖어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 병원에 한 남자가 입원을 했습니다. 그는 폐수종을 앓았는데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조차 아내에게 묻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며 수많은 수필을 쓰고 또 주옥 같은 글을 남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철학자, 6.25 전쟁이 벌어지자 대한민국의 북침설을 주장하며 죽을 때까지 북한 정권을 옹호했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입니다. 반면 독일의 고백교회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는 세계대전 중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한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자 직감적으로 자신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감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주님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그의 얼굴에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를 본 감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에 충격과 함께 큰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죽음 앞에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르트르는 육신이 죽었을 때 돌아갈 고향이 없기에 죽음이 두려웠고, 본회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기에 그처럼 의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피난처, 안전지대는 어디 있을까요? 작고 연약한 짐승들은 제일 먼저 둥지와 피난처를 만들며 위험과 적으로부터 대비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디로 피할까요? 교만한 인간은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권력 또는 정치인이나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기에 영원히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위험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특히 사람을 통한 안전지대는 더욱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라도 생명생이신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해결책이 있고 피난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은 안전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자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샘이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고향입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고향이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영원하며 유일한 하나님만을 붙잡고 모든 것을 맡기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사에게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은 오늘 드디어 첫 공적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 때에서 볼까요? 헬라에는 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하게 규정된 어떤 기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할 때 그때는 크로노스예요. 지금 인생의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할 때 그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흘러간다면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함께 드리는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의 때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여기서 때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때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처녀 총각이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때를 기다리듯이, 청년들이 직장을 얻는 날을 기다리듯이, 자기가 목표했던 어떤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듯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꿈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때입니다. 그때는 세상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애타게 기다려오신 때입니다. 그때에는 온 백성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우리를 살리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그때가 찼습니다. 이 때가 찼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는 현재 완료로 The time has come, 또 수동태로 The time is fulfilled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time has come, 이거 현재 완료는 그 결과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즉 그때가 왔는데 온 곳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던 그때가 왔고,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려 지금까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었던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달라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다면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애롭고 사랑이 많은 분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며 장차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소망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두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때가 찼다, 이 선언은 바로 그 감격을 담은 표현인 것입니다. 또 이 문장은 수동태로 번역하고 있죠. The time is fulfilled. 이 문장에 숨어있는 주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즉 어느 날 우연히 그날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를 채우신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개입이 없었다면 인간 역사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으며 진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눌 도리가 없고 그 진리에 이르는 길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선언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때가 찼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때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단호하게 개입하셔서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때가 왔습니다. 이미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예수님의 주요 사상이라기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것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치면서 특히 비유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온전히 잘했던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물려줘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보다 더 큰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낸 사상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사상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주제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실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스리는 형제의 왕이시며 장차 올 미래에도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영역에서도 왕이시지만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도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사상으로 구약을 관통하는 사상이고, 하나님 나라 뒤에는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 사람들을 당신의 완전한 교제권 속에 동참시키려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전 세계를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날이 임했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소속감과 새로운 정체감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나를 압도하고 절망시키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인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내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새로운 소속감과 새로운 정체감이 내 존재의 기반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아주 가까이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현재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그 개념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구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과 미래에 완성될 구원 사이에서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구원 부분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개하랍니다. 회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어떤 감정적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눈물이라도 흘리고 엉엉 울어야 회개한 것 같다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또 회개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회개와 후회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후회란 가책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에 후회라는 요소가 있는 건 맞지만 회개와 후회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후회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학하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뿐입니다. 후회가 회개로 들어가는 입구는 될 수 있지만 참된 회개는 아닙니다. 또 회개는 완벽한 변화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회개는 감정적 반응에 동반돼야 하는 것도 후회하는 것도 완전한 변화도 아닙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때가 도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방향을 바꿀 곳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급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어서 회개하라 촉구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을 테냐? 이제 결단해야 될 때다 하고 결단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개는 세상을 향하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바꾸는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제가 여쭤본 말씀드렸죠.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던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던 우리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늘 감격하고 그 은혜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복음을 믿어라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잘못 설명하고 잘못 가르쳐서 잘못 이용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어진다는 말 뒤에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믿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믿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믿어질 것이라는 표현을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 반응인 거예요. 근데 가끔 어느 날 갑자기 확 믿겨졌다는 그런 간증하는 분들 우리가 보죠.
그거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설득됐다는 거지 믿음을 선물 받아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무시한 채 마구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겁탈하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내가 소원하는 바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 흔히 내가 소원하는 것을 간절히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고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믿음은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올해 반드시 결혼할 거라 믿고 내가 반드시 성공할 거라 굳게 믿는 것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내가 원하는 축복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 세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세게 믿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세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세게 믿어서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것을 해 주시도록 조작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 믿으라고 할 때 그 믿는 대상은 늘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병이 나았다는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인 거예요. 그분이 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지 않으시면 내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믿음인 거예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되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빌라도나 헤롯이나 제사장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믿고 배워가며 알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경이 알려주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통해 배워갈 수 있습니다. 믿고 따른다는 것은
모호하게 믿고 따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라는 최고급 정보가 있고 성령님이라는 최상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하루 30분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고 인생을 살아갈 방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 모르지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아이란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무엇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가정적 배경이, 경제적 능력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다른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 가정적 배경이, 경제적 능력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어린아이란 그저 착하고 뭘 모르고 순진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능력 없이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방어해 주는 것이 아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는 것을 방해한다면 몸의 일부를 잃는다 할지라도 재물을 다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 재물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그게 방해가 된다면 그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져라, 그것을 소유해라, 저것을 두려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텔레비전을 켜면 광고가 던지는 메시지가 다 모두 그런 내용 아닙니까? 냉장고는 이 정도는 사야 하고 아파트는 이런 데서 살아야 되고 당신이라면 이런 차를 몰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본질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본질을 잡기 전에 세상이 말하는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펙 쌓아야 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추구하고 얻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나머지 것들을 다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기도하시겠습니다.